전후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는데 본문은 너무 긴 본문을 읽는 수고를 또 끼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상 강의 오늘이 39번째입니다. 이제 다음 주 마지막 31장 40번째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사무엘상을 같이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28장을 보았으니까 사실 오늘 순서대로 보면 29장을 봐야 되는데 29장을 건너뛰었죠. 우리 앞서 27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이 쫓아오고 그를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주었는데도 이 사울을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 마음이 또 들었는지 이러다가 언젠가는 사울에게 잡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종의 정치적 망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가는 적국인 바로 그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다윗이 피해서 이제 아기스가 다윗이 살 수 있는 그곳에서 땅을 허락해 줬는데 그곳이 바로 시글락이라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 진짜로 전쟁이 또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자신을 속였지 않습니까? 나는 사울 왕이 싫어서 당신에게로 도망왔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이 아니요, 나는 이제 블레셋 편이라고 이 아기스 왕을 속였거든요. 또 그걸 그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이 다윗의 용사들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 다윗이 얼마나 난감해졌습니까? 사실은 그는 비록 그 옛날 그 만주벌판에서 싸웠던 독립군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중국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 블레셋 군대와 같이 한 팀이 돼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조국과 싸우게 될 판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난감하게 된 것입니까? 그러다가 그게 27장이었죠. 그러다가 28장에 와서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매우 위기의식을 느낀 이 사울 왕이 지난주에 함께 보았죠. 누구를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는지를 물어보고 하여튼 그런 참 망측한 그런 장면들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잠시 블레셋 혹은 다윗에게서 그 카메라를 사울 왕에게 돌려서 사울이 그 위기 때에 그 다급한 나머지 세상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더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시 29장에 오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진짜 한판 붙어야 되는데 블레셋은 일종의 이 도시 연합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쉽게 말하면 영주들이 모여 있는 그런 연합 국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드 왕이고 아기스인데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는 이제 다윗이 아주 깜짝같이 블레셋 편이라고 속였는데 이제 싸울러 오보니까 다른 방백들이 다른 영주들이 모여왔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그 용사들을 볼 때 저들이 어떻게 우리와 같이 싸울 수가 있냐고, 저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고. 그래서 저 다윗하고 다윗의 군대가 같이 이 전쟁에 나가는 것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용납할 수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 너는 다시 그 시글락으로 돌아가 있으라고.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돌려보내는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좀 건너뛰었다고 말했던 사무엘상 29장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고 그리해서 다시 그 가드에서 이제 이스라엘과의 한판 전쟁을 앞둔 그 현장에서 다시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오죠. 사흘 만에 그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너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1장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을 비롯해서
그 용사들이 어쩔 수 없이 시글락을 비웠고, 그러니까 처자들만, 가족들만 놔두고 다 전장터로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아말렉이 아말렉답게, 아말렉이 원래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하고, 전쟁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선전포고도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사실은 여기 군대도 없고 이 민간인들만 있는 건데, 아말렉은 그 아말렉답게 이때 시글락을 기습해서 불사르고 모든 가족들을, 또 모든 재물들을 그렇게 약탈해 갖고 가족들을 인질로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이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다 불타버리고 가족들은 다 끌려가고 없는 거예요. 얼마나 참혹한, 얼마나 당혹스러운 현장입니까? 이 현장을 목도한 백성들이 본문 3절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되어 있어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대성통곡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을 원망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도, 돌로 치려고도 할 정도였다라는 거죠. 본문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그렇게 끌려간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슬프고, 그리고 그의 두 아내도 사실은 끌려갔거든요. 슬프고 또 매우 다급한 그 위기 가운데 다윗은 주저없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여쭙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바로 즉시로 그 아말렉을 추격해 가족들을 구출해내고자 아말렉을 추격해 가게 됩니다. 이 다윗의 용사들이 600명인데 600명 모두가 총 동원되는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쫓아가다가 부솔 시내라는 곳에 도착해서는 너무도 지친 나머지 이 뒤떨어진 군사 600명인데 200명 정도가 자꾸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부솔 시내가 앞에서는 이들은 이 부솔 시내를 건너기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200명은 거기에 남도록 하고 나머지 400명의 용사들만이 이렇게 추격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이죠. 여기 부솔 시내는 이들이 떠나온 그 시글락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24km 지점에 있는 하천인데요. 근데 원래 이 부솔 시내는 건천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우기 때에만 왜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천에 가면 냉천이라는 하천도 평소에는 거의 물이 없어요. 비가 많이 오면 그때 이제 물이 흐르죠. 그런 우기 때만 물이 흐르는 그런 건천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우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시냇물이 물이 이렇게 강물이 너무 넘쳐서 건너기 힘든 사실은 그런 타이밍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보통 골짜기가 험악하거든요. 그래서 그 험악한 골짜기를 건너기에는, 그리고 건널 뿐만 아니라 계속 추격해 가기에는 이 지친 2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기에는 이들이 너무 지쳐 있었다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시글락에서 가드로 갔지 않습니까? 가드에서 다시 그냥 시글락으로 가라 하니까 또 시글락으로 왔죠. 그게 3일 걸렸다는 거죠.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먼 거리예요. 왔다 갔다 했는데 오자마자 다시 또 이 아말렉을 추격해 가고 있으니까 지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마침 거기서 애굽 사람 하나를 또 만나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그 병사들이, 다윗의 용사들이 그 애굽 사람을 다윗에게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애굽 사람은 소년이에요. 그 애굽 사람은 3일을 굶었고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나서야 기력과 힘과 정신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애굽
사람을, 애굽의 용사를, 병사를 다윗이 신문을 하죠. 그게 13절과 1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14절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조사해 보니까 알고 보니 이 병사가 지금 다윗과 그 용사들이 추격하고 있는 그 원수인 아말렉의 일종의 용병이죠.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글락을 침탈하여 자신의 가족들을 끌고 간 그 아말렉의 군사 중에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으니까 주인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냥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당시에 이 종이라는 것이 어떤 처지였는지, 종이라는 것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었는지를 보게 되죠. 가끔 TV에서, 뉴스에서 이 강아지를 키우고 혹은 고양이를 키우고 그런 반려견, 반려묘, 근데 애완동물이라 하기도 하고 그 키우다가 그죠, 병들어 버리면 또 형편이 안 되면 유기해 버린다 그러죠. 버린다 그러죠. 짐승이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강아지도 아니고 엄연히 사람인데 병들었다고 주인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음식 먹고 나니까 또 기력이 회복되는 사실은 그런 소년이었는데요. 이것이 당시의 어떤 종의 처지였고 또 당시에 이제 인간들의 실상이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꼭 그런 줄 몰랐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불쌍해서 요즘 말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렇게 이렇게 도와줬는데 결국 이 애굽 소년을 통해서 다윗은 원수 아말렉이 머무고 있는 딱 그곳으로 결과적으로는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그 원수가 머물고 있는 그 아말렉이 머무고 있는 곳에 이르게 되죠.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아멘. 이들은 지금 막 승리에 만끽하고 도취돼 가지고 술판을 벌이고 막 춤추고 다 지에 그냥 그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곧바로 그들을 급습해서 그들을 죽이고 그리하여 아말렉이 빼앗아갔던 끌고 갔던 그들의 가족들을 구원해내고 구출해내고 또 빼앗긴 재물들도 다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게 이제 19절과 20절이죠.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야 이제 이들이 그 감사와 기쁨 가운데 다시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다가 누구를 만나겠어요? 그 부술 시내를 다시 이제 역으로 거슬러 오겠죠. 부술 시내에 남겨져 있던 그 200명의 그 형제들과 그 전우들과 다시 조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말렉을 끝까지 그 400명이죠. 그러니까 아말렉을 끝까지 추격해서 아말렉을 쳤던 그 400명의 용사 가운데 그 누군가가 다윗에게 한 가지 어떤 제안,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인데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부탁드렸는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부솔 겨울 가까이에 이르니 전에 다윗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쳐서 그곳에 남아있던 나고자 200명이 나와서 다윗을 환영하고 함께 오는 군인들도 환영하였다. 다윗도 그 군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따뜻하게 문안하였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인들 가운데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던 이들이 못마땅하여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다만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우겼다. 아멘.
우리가 뭐 세 번역을 통해서 읽어보니까 너무 쉽게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낙오했던 그 200명, 부솔 시내가에 남았던 그 200명은 이 전쟁에,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에게는 가족이야 돌려줘야죠. 가족만 돌려주고 재물은, 그들이 전리품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재물은 함께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우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400명의 용사 모두가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모두가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그 가운데 그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 개역 개정에는 불량한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함께 좀 상고해 보고자 하는 교훈과 메시지가 있는데요. 오늘 이 얘기만 좀 하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지녀야 된다라는 거죠. 위급하고 다급하면 당연히 하나님 의지하겠죠.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지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저는 이것을 기독교 사상이라고 한번 말해보고 싶어요. 기독교 사상을 지녀야 된다. 그것이 참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에게 자신의 가족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긴 그 극도의 그 슬픔 속에서 이들이 아말렉을 추격해 갈 때에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만 주시면, 우리 자식들, 우리 마누라 살려만 주시면,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그 아말렉을 어디 있는지도 사실은 몰라요. 일단 뭐 추격해보고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승리한 이후에 이 다윗의 용사들이 보인 태도는 좀 죄송하지만 제가 죄송할 건 없네요. 한마디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보게 되는데요. 이들의 다윗의 용사들의 모습,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20절 말씀 보면 20절에 보면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르되 이들이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쫓아가라, 그래서 시작된 추격이었고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8절 보았죠.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승치,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다윗의 용사들이 그들의 지도자였던 다윗에게도 경의를 표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이렇게 도우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께 정말 간절했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이기고 나니까, 되찾고 나니까 뭘 따라가냐면 세상의 방식을,
세상의 모양을 지금 사실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가치관, 기독교 사상은 없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을 자기의 가치관으로 사상으로 삼고 그것이 삶의 방식이 되는 그 모습이 지금 부족한 거죠. 특별히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보았던 22절 말씀에서 이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설 시내에 머물렀던 그 낙오했던 그 200명에게는 재물도 돌려주지 말자. 사실 재물도 그들이 빼앗긴 거란 말이에요. 가족만 돌려주고 마치 자기들이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처럼. 여러분, 이 전쟁이 공격해서 전리품을 취하고자 한 전쟁이 아니에요. 빼앗긴 것을 찾고자 하는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재물을 나눌 수가 없다. 그 재물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죠. 나눌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욕심, 못난 성품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가치관,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사상이 그대로 이렇게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했는가, 얼마나 빌고 기도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뭔가 바로 이 지점인 거죠. 이것이 믿음이고 거듭남이고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의지하는 그 믿음을 넘어서는 것이죠. 다만 그것만은 아니고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쩌면 그것도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 자체도 일종의 간섭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꼭 하나님 아니어도 얼마든지 내가 생각하는 절대자를 의지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름 그죠. 어떤 윤리와 도덕으로 얼마든지 또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종교의 영역에서도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용사들을 볼 때 이들이 시글락에 돌아와서 시글락이 불살라졌고 자신들의 가족들을 다 원수가 대적들이 끌고 간 것을 알 때에는 그 절망 가운데서 다윗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었습니다. 다윗도 자기 가족 다 지금 끌려간 마당에 같은 처지인데 그들이 다윗에게 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한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전리품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황에 따라 변덕이 심한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대심에 대해서 인정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구약의 욥기서에 나오는 욥의 아내가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있어요. 욥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경건한 사람인데 그뿐만 아니라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은 동방의 큰 부자였습니다. 동방의 큰 부자인 욥의 아내는 그 욥의 아내로 잘 살았던 거죠. 잘 살고 있었을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이 하루아침에 엄청난 고난을, 혹독한 고난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욥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욥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리라. 무서운 여자예요. 그렇게 욥을 저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욥의 아내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욥의 아내로 살고 있으면서 그 욥의 형편을 따라서, 그러니까 내 마음에 욥이 드는 거예요. 욥의 형편에 따라서 내 마음에 드는 욥과 함께, 아니 그런 욥이라서 욥과 함께 살다가 이제 욥이 그런 욥이 아니니까 저주하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좀 너무 극단적인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지금 다윗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삶의 만족이요 성취일 때는 다윗 하는 거예요. 이건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앞서 보았던 것처럼 정반대의 상황이 왔을 때는 그 다윗에게마저 돌을 던지고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 사람들이 특별히 악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방식이에요. 기준이 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나를 만족시키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 마음을 닫아버리고 등을 돌리고 심지어 돌로 치려고 하는 세상의 방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모습은 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이 본문 가운데 다윗을 주목하게 됩니다. 아니, 다윗을 주목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의 모습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다윗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6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아멘. 아멘. 지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아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사울과는 또 너무나 대조적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탄하고 또 형통할 때에도 마땅히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야겠죠. 그러나 이런 큰 공경에 빠진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그때에도 다윗처럼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야죠. 두 번째, 다윗은 그 애굽의 그 소년, 아말렉의 종이었고 용병이었던 그 소년을 아무 상관없는 종이요, 어찌 보면 원수인데요, 다윗은 그를 그 시대의 간섭이나 윤리나 도덕의 개념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간섭은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주인이 버렸는데 다윗은 그를 노예가 아닌, 짐승이 아닌, 어떤 물건도 아닌 사람으로 대해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어떤 간섭이나, 세상의 어떤 간섭이나 윤리와 도덕 정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그네와 객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따라간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을 다만 따라가는 것이 아닌 기독교 신앙으로, 기독교 사상으로 무장된 그런 믿음의 모습인 거죠. 세 번째, 다윗의 모습은 우리 23절과 24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마지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오.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아멘. 그러니까 앞서 22절에서 저 부설에 남은 200명 저 낙오자들에게는 가족만 돌려주고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서 이렇게
쟁취한 이 재물들은 그들에게는 나누어 주지 맙시다 라고 우긴 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다윗이 대답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들을 달랬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사실은 부솔 시내가에서 이제 돌아오는 그 다윗을 남았던 그 200명이 다윗과 만나는데 다윗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냐면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따뜻하게 문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이미 그죠? 목숨 걸고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자기들은 싸우지 못한 거예요. 용사들인데도. 그들의 심정을 알고 다윗이 그들에게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에게는 재물을 줄 것이 없다. 주지 맙시다. 우기는 그들에게 다윗이 대답하죠. 동지들 23절입니다. 한번 세 번역 볼까요?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저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또 24절에 보면 이 말도 너무 멋진 말이에요.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 전체의 분위기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다윗은 다윗 혼자만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몇몇 사람들은 그런 얘기 했을지 모르지만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따라서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이 모두 똑같이 몫으로 나누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와 그리고 그 응답을 그 은혜를 입었을 때 그 전후가 그 앞뒤가 사실은 바뀌지 않아야겠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 것처럼 다급할 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과 그것이 이루어진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그렇죠. 우리가 인간인지라 다를 때가 있지만 사실은 다르지 않아야겠죠. 오늘 다윗의 용사들은 추격할 때 마음과 돌아올 때 마음이 좀 달라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주신 것을 내 것인 양 내가 잘나서 성취한 것인 양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왜 내 것처럼 내가 잘나서 이런 것처럼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댐댐이를 넘어서 이것이 다윗의 사상이었고 다윗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 사상,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인데 내가 일구어낸 것처럼 내가 차지한 것처럼 그래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비록 중간에 이 부솔 시내에 남았던 그들이라고 할지라도 낙오한 그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낙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고요. 나름 애쓰지만 그렇게 지식과 지혜가 모자란 사람도 있고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저런 이유로 낙오한 자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것, 나의 삶이 소중하듯이 형제의 삶도 소중하고 그들의 소유도 존중할 줄 아는 이것, 여러분 이것이 형제를 대하는 자세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복의 개념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복의 개념은 마치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주의지 않습니까? 상대평가이지 않습니까? 그런 평가 속에서 이 세상은 복의 개념이
그런 상대적 평가적 개념으로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복을 더 많이 받은 것이고, 더 많이 정도가 아니고 아예 독차지하는 것이 복인 것처럼, 경쟁 속에서 더 내가 차별화되고 내가 더 두각되고, 그것이 한마디로 성공이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서, 그 어두운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 가운데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세상의 어떤 사상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말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경쟁력과 차별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 그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근데 하나님 믿고 나서 이제는 가장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었으니까 내가 옛날에 그 절간 다닐 때보다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더 세상에서 경쟁력을 지니고 차별화를 이루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 믿는 신앙의 목표인 것처럼, 그것이 복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시간 지났지만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경쟁력이 아니라 공존력을, 공간과 공존력을 키워가는 것이,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날 교회가 세상에 그렇게 호감을 주지 못하는, 때로 세상에 욕을 먹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죠. 뭐가 다르냐? 그래, 당신들 복받았다 하는데, 당신들 성공했다 하는데, 나도 그러고 싶은데 당신들은 잘 됐네. 그게 사람들에게 설득력과 무슨 호감과 매력이 되겠습니까? 열심히 유별나게 믿는데 성경적인 사상과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그 책임이 이 목사인 저에게 있어요.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또 본을 못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아말렉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래서 다윗도 아닙니다. 지친 나머지 더 이상은 함께 싸우지 못하고 여기 부솔 시내에 남겨진 그들과 그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는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참으로 복되고 다윗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도 그가 싸움만 나가면 이겨서 그랬어가 아니라 바로 이런 다윗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되심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의 사상이 되는 믿음으로,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 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